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자녀들도 부모 밑에 착하고 충성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마치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휙휙 지나갑니다. 빨라도 너무 빨라요. 잡아둘 수만 있다면 그냥 자물쇠를 치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깜짝 놀라죠. 누구야? 저 사람 누구지? 늙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사람은 늙어가지요. 하다못해 기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에 TV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왜 고장이 났을까? 왜 우리 집 TV가 고장 났을까요? 그 이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연에 술린 것 같아요. 오래되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너무 연말이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 빠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지나온 한 해,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빨라도 너무 빠른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불행해집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 속에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가 모두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성도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인 욕구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20년 참 살기 힘들 때였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프리머스라는 곳입니다. 프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들이 도착했는데 겨울이었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영국 땅에서 배를 타고 미국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그 먼 고생길을 찾아온 거죠.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청교도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의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청교도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복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유럽에서 출발해서 남미 대륙을 향해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황금을 찾았어요. 황금을 찾아서 배를 타고 남미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가난하게 살지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 신앙, 기독교적인 그 신앙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던 이 청교도들처럼 살아야 돼요. 어린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미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짧지만 이 바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라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 사람이 사람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종은요, 특히 종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죠. 이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한 사람은 수억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주인이 맡긴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주인이 왜 미천을 주었을까요? 장사 미천, 장사하라고.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떠난 후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했어요. 5달란트 가지고. 그리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주인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분 나빠한 것 같아요. 주인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친구에게는 5달란트, 저 친구에는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냐 이거죠. 주인을 오해했죠. 오해했다기보다는 주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 악한 생각을 품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게을렀던 것 같아요. 일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장사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다가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도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주인은 완고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자기 변명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해버리면 내가 주인에게 혼나면 어떻게 할까? 책망 들으면 어떻게 할까? 주인이 두려워가지고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연히 핑계고 거짓말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처음부터 주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졌지.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느냐는 거죠. 그리고 천성적으로 게을러요.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기간 동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 반면에 자기는 노란 거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나에게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돈을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그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돈을 못 벌어 와가지고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 악했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말을 콧방귀 끼듯이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잘못을 빌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주인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용서라도 받았을 텐데 잘못을 빌기를커녕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주인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주인에게 책임 회피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별거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 말에 순종하면 부모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자녀는 공부 잘하고 어떤 자녀는 공부 못하는 자녀 있지만 나중 지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참 행복을 주느냐면 부모 말을 순종하는 자녀, 부모 말을 고지 듣는 자녀, 그런 자녀가 진짜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종이 있고 능력이 조금 없는 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실적을 안 따집니다. 이윤을 안 따져요. 얼마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종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인을 완전히 개무시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은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건 힘든 거예요. 장사를 해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재능에 따라서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밖에 능력이 안 되는 종에게 5달란트 맡겨버리면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겠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재능에 따라서. 공평한 하나님이죠. 공평한 주인이죠.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바란 것은 이익을 많이 남기라 이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되길 원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또 불구하고 장사를 했는데 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다면 오히려 주인은 그 종을 위로했을 것 같아요. 내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너가 실패했다고. 오히려 주인은 그 종을 위로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종은요, 무조건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종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내라, 성과를 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하죠. 이익을 내라, 열매를 맺으라,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에 합당한 분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건강, 물질, 재능,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있느나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불행해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은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는 건 뭐죠? 허탈과 허무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허무해지고 돈을 벌면 벌수록 더 큰 허탈감과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엉뚱한 행동하잖아요. 사고칩니다. 그래서 멀쩡한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고난 중에서도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절대 기쁨, 절대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격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지요. 언제나 움켜쥐고 살아요.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하다가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통장에는요 돈은 많아. 근데 몸은 병들었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돈은 많은데 그걸 돈을 쓸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았든지, 뭘 위해 이렇게 돈을 벌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종은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왜요?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계속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복을 주시옵소서.